유월절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쭉 봤는데 유월절 규례가 이제 그 안에 기록되어 있고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활용되어야 되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찬을 할 때에는 성찬에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쭉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 매달 하기로 했잖아요. 매달 하면 12번을 해야 되는데 과연 12번 말씀을 찾아낼 수 있을지 고민이 돼요. 자, 구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을 뽑아라 라고 하면은 뭘까요, 여러분? 구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 그 앞에 있는 거죠. 창조죠, 창조. 구약의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은 창조입니다. 하나는 창조고 다른 하나는 뭘까요? 예, 구속, 곧 출애굽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은 뭐죠? 창조와 출애굽, 이 두 가지 사건이다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뭐 딱 그렇진 않지만 구약의 역사를 잘 정리해 보면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 가지의 이렇게 흐름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속은 이제 재창조라고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백성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그 건진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창조되고 또 새창조된 피조물이 또 타락하고 하나님께 또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이 역사의 절정이 사사기를 보면 이 역사의 절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창조와 타락이 등장하게 되고요. 출애굽기에서는 그 구원이 나타납니다. 곧 재창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출애굽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이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에 또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의 성격과 교훈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핵심은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의 핵심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핵심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을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종교력이 바뀌는 겁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하나님께서 홍해 갈라지는 날을 첫 달로 삼으라 라고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첫 달로 삼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은 유월절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를 구분짓는 구속사라고 하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유월절을 우리는 이렇게 따로 딱 떼어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만 딱 따로 이렇게 떼어서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이제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출애굽기의 문맥을 쭉 살펴보면은 어디에 연속되죠? 재앙에 연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심판, 애굽에 내리신 재앙의 마지막이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의 절정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왜 심판의 절정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입술이 깜빡깜빡. 장자를 죽이기 때문이죠. 장남들 이때 안 태어난 게 다행이죠. 저 장남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 장자, 아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이게 몇 건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 때 장자들이 죽었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또 모세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됐죠? 애굽의 아들들,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들 다 죽였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장자들이 죽죠? 또 언제 장자들이 죽죠? 예수님이 나셨을 때 장자들이 죽습니다. 이 장자들의 죽음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죠. 이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2월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장자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첫째 아들, 첫 번째 태어난 아들, 이제 첫 아들을 이제 앞두고 있죠. 첫 아들, 저도 첫 아들이라서 아는데, 첫 아들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냐면, 장자는 계승권을 갖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꼭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장자권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가인이 장자권을 갖지 못했죠. 에서가 장자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장자권을 가지지 못했어요. 꼭 첫 번째 태어난다고 해서 장자권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장자는 계승권을 가지는 게 장자예요. 아버지의 유업, 명예, 가문을 계승하고 또 신앙 안에서는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가 바로 장자입니다. 왕자 중에서도 첫 번째 아들이 왕위 계승권을 먼저 가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셨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저 아들 하나를 죽이셨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미래를 죽이신 것입니다. 장자는 모든 기력, 힘의 근본이자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을 치신 것이지요. 곧 애굽의 장자를 죽이셨다라는 것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요, 재앙이요, 애굽 그 자체를 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절정이 뭐예요? 사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애굽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절정은 사망입니다. 앞에 많은 재앙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재앙들은 결국 이 사망을 향하여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은 사망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심으로 세상, 곧 사단의 세력, 곧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심판의 절정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은 사망입니다. 죄는 사망이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바로 그 절대적인 심판 아래에 지금 애굽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신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큰 의미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죄의 세력을 사망으로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월절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내리시는 구원의 은혜를 또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방금 다룬 이 내용을 쭉 이어서 보면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원수의 나라는 심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저 한 나라 살리고 그저 한 민족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6월절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죄악의 심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망의 심판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심판을 면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향하신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 6월절에 그 사망의 심판을 면하게 된 그 이유가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 계속 반복되죠.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6월절 심판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 죽음의 심판, 6월절에 장자들이 죽는 이 죽음의 심판이 온 애굽을 덮칠 때에 이 죽음은 유대인들을 넘어갔습니다. 6월 패스오버죠. 넘어갔습니다. 왜 넘어갔냐면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심판이 그들을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이 유대인을 넘어간 것은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그리고 유대인이 가진 특권은 그들이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 바울이 그러죠. 유대인들의 나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6월절에 이 죽음이 그들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그들에게 이 죽음이 넘어간 것이고, 유대인의 나음, 유대인의 특별함, 유대인의 특권은 그저 이 소식을 들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이 소식을 믿은 것이죠. 결국 여러분, 구약도 이 6월절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고 그 구원의 소식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이 6월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의 죽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악을 향하신
세상과 사단의 권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 전체에 이 심판이 임하였듯이 그 땅 위의 모든 생명도 이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요, 애굽의 많은 우상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개구리, 뭐 이런 것들, 나일강,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는 이런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 사실을 확증하는 데에 이 재앙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과연 이 우상 숭배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우상 숭배 때문에 벌하신다면 유대인들도 우상 숭배로 인하여 벌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세상을 미워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도덕적인 완전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들이 세상을 미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굽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애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선언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저항이었습니다. 모세가 뭘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내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게 그냥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죠.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가다가 원망하고 조금만 가다가 원망하고 애굽의 따뜻한 음식과 고기와 부추를 더 그리워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벌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그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도 이 6월절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을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심판의 아래에 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애굽 사람들과는 어떤 양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질적으로는 동일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며 하나님을 잊고 살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유대인들도 심판받아야 했고 유대인들도 그날 밤에 장자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노아의 홍수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노아의 홍수가 임했을 때 물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온 땅을 덮었죠. 서울은 홍수인데 부산은 홍수가 아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요? 그만큼 인간의 죄악이 온 땅을 덮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을 덮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으면 유대인들도 그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면할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권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특권이죠. 복음을 들었으니까. 복음을 듣는 건 특권입니다. 그 길은 오직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임해야 할 사망의 심판을 면케하신 것입니다. 함께 장자가 죽는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죄인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얻는 이 사건은 유월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이 사건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하여서 한번 알려졌습니다. 미리 한번 알려졌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그 이삭의 사건을 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삭이 가만히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삭의 사건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라는 그것만 우리가 주의해서 보는데, 사실 우리가 좀 약간 다른 측면으로 그 본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삭에게 과연 이 죽음이 부당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라는 좀 이렇게 그 상황에 있어서의 좀 불편함, 상황의 어색함은 있어요. 그러나 이삭에게 죽음 자체가 부당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이삭은 죽으면 안 되는 존재인가 라는 말이죠. 이삭도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단지 그 죽음이 땡겨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의 번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번제단에 올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죄를 이삭이 대신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번제물의 죽음은 원래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곧 번제물에 내가 양을 바쳐요. 근데 이 양은 왜 죽어요? 나 때문에 죽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그럼 원래 그 번제단에서 죽어야 되는 대상은 원래 누구예요? 원래 나죠. 왜죠? 죽음은 무엇이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나 대신에 그 양이 죽을 뿐이에요. 원래 죽어야 될 것은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사망, 죽음이라는 심판 앞에서는 그들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상황의 어색함은 있지만 이삭에게 있어서 죽음은 당연한 겁니다. 왜요? 이삭도 뭐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라면 죽음은 부당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부당한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자인데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아담 이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책임이 없으신 분이죠. 죄가 없는 분이시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삭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외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삭 앞에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죠. 제가 지금 원고에 에서라고 써놨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족보를 뒤질 뻔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5장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후처를 또 둡니다. 그래서 아들을 또 여러 명 둬요. 근데 성경은 이삭을 아주 중요하게 장자로 여깁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계승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계승할 그 아들을 내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씨여야 하고 사라의 태에서 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태어난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태어나게 하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도록 태어나게 하신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은 단순히 이삭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은 누구를 대표해요? 그렇죠. 이삭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제일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삭이 죽으면 이삭 이후 태어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이삭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삭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깰 수 있는 자입니다. 깰 수 있는 자예요. 오히려 깨죠. 이삭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의인입니까? 그들도 다 죄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죄 중에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삭의 후손들도 죄 가운데 태어나며 죄를 가지고 살아가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삭 이후의 모든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 죄의 심판을 받는 일은 하나도 어색할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사망을 겪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심판을 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순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살인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 당해야 할 사망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이제 겪어야 할, 죄인이 이제 짊어져야 할, 죄인이 이제 받아야 할 그 사망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멈추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죄의 심판을 면하게 하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임할 이 죄의 심판을 면제받게 하셨나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문도 아니고 이삭 때문도 아니고 이삭 이후에 태어날 자녀들 때문도 아닙니다.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요, 어린 양 때문입니다. 숯불에 뭐가 걸려 있었어요? 양이 걸려 있었죠. 그 양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이루시고 죄의 심판인 사망은 누구에게? 숯불에 걸려있던 그 어린 양에게 대신 감당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삭도 이삭의 후손들도 모두 그 사망의 죄책에서 면함을 받은 것입니다. 6월절은 창세기 22장의 이 이삭 사건을 더욱더 구체화하고 그 성격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신학자들이요.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의 심판 아래 있지만 모두가 다 이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하여 어린 양의 죽음이 이 사망의 형벌을 피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 복된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것이고 그 복된 소식을 믿은 자들만이 이 죽음을 면하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이죠. 여러분,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죄를 감당하여 대신 죽는 메시아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대속죄가 있어야 돼요. 그 백성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어서 그 양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뿌려야만 합니다. 그 살과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은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6월절 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의 위치는 원래 어디였나요? 우리의 위치는요, 원래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애굽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듯이 우리 역시도 죄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한 자들입니다. 사망의 심판을 당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바로 그 죄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심판을 면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심판을 면제받은 것입니다. 그 죄의 심판이, 그 사망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율법대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백이민족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마일리지를 쌓아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 자랑할 만한 어떤 행위를 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살과 그 피를 우리를 위하여 찢으시고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야말로 그 백성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이 유월절인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절기로서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제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유월절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본문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이 유월절의 특징들은 성찬식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유월절은 첫 번째는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명하시면서 이 고기를 먹는 일이 한 개인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사람들이 그 밤에는 집에서 나오지 말라라고 하시죠. 공동체적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이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시고 가정이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세요. 유월절은 여러분, 개인이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 얻음을 보여줍니다. 교회와 동일한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고기를 먹고 피를 바릅니다. 특히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구워 먹죠. 구워 먹는데 이방인들이 먹는 방식, 곧 삶아 먹거나 날것처럼 먹는 방식은 이방인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육과 육회는 뭐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먹지 않게 하시는 거죠. 뭐예요? 이방인과 구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에 구워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모두 먹게 하세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짚으면, 고기를 먹는 일은 힘을 얻는 일입니다. 여행을 위한 에너지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식사는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밥 먹잖아요? 생명을 나누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식사는 철저히 모순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게 식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사를 하며 살아갈 힘을 얻고 생명을 이어가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죽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양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죠? 양이 죽어야 합니다. 생명을 위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그것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이게 식사의 모순이에요.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일이 바로 식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먹으라라고 하세요. 양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십니다. 나를 먹으라 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는 모순적인 것이에요.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식사입니다.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어린 양의 생명이 그 문에 칠해짐으로 그 집은 어린 양의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그 피를 흘림으로 양이 죽었고 그 흘린 피로 말미암아 그 집의 사람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양이 피를 흘려 죽고 그 피값으로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기를 먹고 피를 바르라라고 하십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육체인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인 포도즙을 마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십니다.
24절과 26절에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라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아버지를 통해 자녀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일임을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역이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가르쳐져야 되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수되어야 하는 영적인 아버지인 목사를 통하여서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복음 강설을 통하여 이 복음의 교훈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때까지 이 유월절이 계속 기념되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성찬 역시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은 계속 우리 가운데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성찬을 통하여 성찬이 기념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월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유월절은 그냥 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떤 끔찍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 죄악에 대한 죽음의 심판에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구원하신 놀라운 구속사역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성자께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그 양을 죽여 피를 바르고 떡 그 고기를 먹으며 산다라는 그 귀한 소식을 성령께서 전하시고 믿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이 그 귀한 사역이 증거되는 게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 유월절이 지금 성찬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기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죄인을 대신하여 그 사망의 심판을 지시고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 그리고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우리가 참여할 때에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게 새기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복음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